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도도 벌써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연초에는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팬데믹으로 생겼던 규제들이 풀리면서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 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는 팬데믹 이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이나 사업이나 사회생활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패러다임이 뭡니까?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토머스 퀼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뜻도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한 시대의 보편적인 큰 사고의 틀, 인식체계라는 이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인식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도 그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양반들에 의해서 모든 사회 풍속이 정해지고 그 기준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오늘날은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팬데믹 이전과 달라진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이 패러다임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언택트, 한국에서 말하죠. 언컨택트라고 해야 되겠죠.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의 문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또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고요, 또 온라인 가상세계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혹은 심지어는 병원에 가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대면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화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치 의무화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목회자들은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음향도 편집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들도 익혀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될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대면을 갈망하는 마음도 반대급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들, 파티나 또 친교나 모임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급부적으로 더 이쪽에서 못하는 것을 이쪽에서 좀 하고 싶으니까 대면 접촉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민 1세들도 이런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대면 온라인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도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드는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변화되는 수단들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데 합당한 핑곗거리가 되게 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후퇴와 교회 몰락들을 가져와서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세상은 더욱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사실 아직은 오랫동안 주님이 오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난 2000년간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마치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재림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서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똑같은 말합니다. 도둑같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언제든지 예고 없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서는요, 노아의 때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 가정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38절로 39절 상반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말하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정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징조로 따지면 이미 다 왔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오셔도 왜 주님 벌써 왔습니까? 컴플레인 못하는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종말 혹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대략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 자연적 징조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자연재해는 종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지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 사륙의 전쟁과 자연재해 수준을 넘는 재앙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수가 19세기 이전에 발생한 그 2000년 이전, 그 훨씬 더 4000년 그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모든 전쟁의 피해자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겠습니까? 또 자연재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죠. 이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에는 사람은 물론 생태계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넷째 인을 뗄 때 그들 모두에게 사망이 임한다고 했어요. 나팔 재앙에는 땅과 바다의 3분의 1과 강들의 3분의 1이 사망에 임하고 대접 재앙에는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물의 근원이 쑥이 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것은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지금 인류는 최첨단의 과학을 기초로 아주 자랑할 만한 놀라운 업적들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재앙의 사건들을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홍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허리케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화산 폭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이제 대안으로 다른 행성을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은요, 종말이 되면은요 온 우주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어느 행성에도 살아남을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 즉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벌써 오래됐지요. 특히 한국에 그리스도가 너무 많죠. 또 11절에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미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고 지금도 그럽니다. 여기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 지금도 모든 세상의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버리고 옛날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특히 계시록 13장 18절은 666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전체를 지배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666이 나타나서 세계 전체를 지배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권력이. 이런 세상이 올까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분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 도덕적 해이함의 징조가 있을 것을 본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인데, 인정이 사라지고 자꾸 악한 일들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사람마다 부도덕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은요, 아주 극심한 쾌락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음란과 퇴폐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더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 denying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요, denying is power.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내가 거룩하기는 싫어. 내가 정결하게 살기는 싫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싫어. 말은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땐 거룩한 모습인데, 그런데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어리석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이제는 혼전관계나 동거나 동성연애나 불륜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한국에 제목이 뭐냐면, 거기 나온 그 썸네일에 나온 글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동창 만납니까? 부부들 탈선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부독독함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자연적 징조와 영적 타락과 부도덕함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준비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현실과 종말을 잘 조화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종말을 무시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현실을 다 정리하고 종말에만 몰두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1992년 한국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다미성교회 사건이죠. 다가올 미래라는 줄여갖고 다미성교회.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정말로 분노할 만한 일이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러나 또한 현실의 삶에도 사명자로서 충실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욕망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에 거하는 것을 유익하게 여겼다 말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는 주님의 재림을 원했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죽어서든 아니 주님 오셔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욕망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과 현실을 잘 조화시킴으로 그는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에 거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사명을 거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을 유익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현실에만 치우친 삶을 살면서 현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에 대한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장 나에게 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또 한 분의 귀한 믿음의 식구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지금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돼요. 나이가 50대든 40대든 30세든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이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림에 대해서는 456회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는 1519회, 신약에서는 300회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의 4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더 적은 초림의 예언, 4배나 더 작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림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그보다 4배나 많은 재림의 예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심각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또한 믿으며, 그래서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후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심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어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던 CBS가 갑자기 정규 방송을 중단 안 하고 아나운서의 다급한 음성으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방어던 군인들이 전멸했습니다. 빨리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리얼해갖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오슨 웰슨 머큐리 극단이 연출하는 세계전쟁이라는 새로운 연속극 시리즈의 개막을 알리는 프로였다고 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약 100만 명의 뉴욕 뉴저지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만 명이 완전 탈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 끝날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